설교는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하신 말씀들일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은 늘 들어도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가 늘 그 듣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온전히 적용하고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전혀 그 말씀과 유리되어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늘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참으로 선명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제대로 걷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것은 유일해요. 여러분, 우리의 복된 환경과 또 가정, 또 어떤 그 외의 다른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 나를 찾아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감사 계절에 우리 이 앞에 열매를 잔뜩 놓았습니다만, 열매는 사실 우리 밖에 있는 우리가 거둔 어떤 수확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체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주체가 무엇이요, 또 우리가 앞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각자 받으셨으면 해요. 사실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책 한 권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와 구절과 의미들을 다 설교한다면, 사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는 이 본문에 걸친 설교는 20여 회에 이르를 겁니다. 그것을 어찌 다 오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은혜의 통치인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체감하며 그 은혜의 요구 앞에 순종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12절,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창조물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첫사람 아담을 그렇게 빚어내실 때 아담이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는 아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언어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한 자로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순종한 자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아담의 범죄, 그것을 우리가 씻어낼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라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로 태어났는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 죄 위에 또 율법이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옴으로써 죄는 더욱 분명한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죄가 뽀얀 상태였다면 이제는 뚜렷이 죄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인 것을 율법이 정확히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켜내려고 몸부림할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 힘과 능력의 밖에 있구나. 율법을 내가 지켜낼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땅 가운데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무엇입니까? 14절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 이르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중생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한 분씩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다. 누굴 모시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다. 오늘 말씀하셨죠. 죄된 본성, 죄된 습성. 그래서 죄 자체가 또아리를 틀고 우리 안에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그 자리에 놀랍게도 죄가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지배를 받는다. 왕노릇한다. 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요? 왕노릇한, 노릇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에 저항하려고 해도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 안에서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죄와 사망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노릇에 대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는, 진실로라는 것은 참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로는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의 종. 죄의 세력 안에 있다. 죄의 권세 안에 있다. 죄의 능력 안에 있다. 그래서 꼼짝없이 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너다. 성경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 풍조,
세상은 자연스럽게 죄되어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쫓고 세상이 목적하는 바가 죄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그 죄된 풍조에 속했다는 것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숨을 쉬며 이 땅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풍조를 자연스럽게 쫓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는 다 사탄에게 있어요. 사탄인 거예요. 결국 그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쫓겨가는 우리, 그가 결국 이루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사망의 종이기에 당연히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 여러분, 우리의 어떤 비참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세상에서 엄청난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결국 근본적인 고통들이 있어요. 고통들이 있고요, 늘 불만이 있고요, 그리고 서글퍼요. 결론은 서글퍼요. 다 가져도 서글픕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다가도 문득 비열한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내 머리를 차지해 버립니다. 책을 보다가도 0.001초도 안 걸려요. 순식간에 나를 점령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해요. 그러한 비열한 생각, 야비한 생각 또는 음란한 상상, 이런 것들이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순식간에 점령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 때예요. 여러분, 청문회 나온 사람들이 제일 인정하지 않는 게 뭐죠? 자기의 죄가 문서상으로, 서류상으로 또는 동영상으로 또는 육성으로 녹음된 것을 그 앞에 틀어줘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저건 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오해되어진 것이고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올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한 죄인이올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죄인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순전하고 깨끗하며 온전한 것을 우리 사모하죠. 그런데 그 순전하고 깨끗하며 온전한 죄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의 삶은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회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거의 뿌리와 같이 현실에 또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거기서 완전한 자유는 없어요. 그러나 자유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단의 종은 분명히 나누죠. 나뉘는데 그 현상들은 우리에게 문득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자리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 죄의 권세와 그 죄의 능력, 그 통치 아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것이죠.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은사라고 할 때 이 은사는요, 은혜예요, 은혜. 은사, 은혜, 선물,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한 문장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할 수 없기에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이게 한 단어가 교차적으로 번역되어져요. 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선가 은사로도 번역되어지고 어디인가에선 선물로도 번역되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카리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단어로 표현된다 하더라도 이건 다 같은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그 은사, 그 은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사, 은혜, 선물 계속 반복되죠. 이 단어는 하나요. 선물로 묶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이 뭐예요 도대체? 멋진 집, 멋진 스포츠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물은 오직 하나입니다. 단 하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어떠한 선물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은사, 선물 하는 것은 다 한 가지를, 한 사건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건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에 있었던 그 한 사건, 그 한 사람이 오셔서 한 사람이 만드신 그 사건,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범죄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탈바꿈하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오직 한 사람, 모형이란 예표라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예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한 사건,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진다. 제가 언젠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앞에 큐티하면서 제 성경책에 이거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조잡한 그림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깔때기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제가 좀 그럴듯하게 도형처럼 그려서 여러분에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볼까 했는데 아름답게 그리면 안 돼요. 공식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그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목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주목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범죄가 세상 모두에게 퍼졌고 벌써 보여. 벌써 네. 제 성경은 왼쪽에 성경이 있고 오른쪽에 여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백에다가 제가 여러 이렇게 주석들을 읽다가 특별히 이 부분의 주석들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한 사건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잘.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 고민하다가 탄생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은 제가 좀 위험합니다만 우리 설교 보는 분은 우리 성도님들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깔때기가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깔때기 입구는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우리 인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수적으로. 그 모든 자들에게 죄가 퍼져버린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그런데 이 죄를, 이거는 여기에 보면 JX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 예수 크리스토스. 의와 사랑이죠. 그 의와 사랑에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 여기 십자가 부활, 은사, 은혜, 의의 선물, 이렇게 세 가지를 써놨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은사와 은혜와 의의 선물인 거예요. 그 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옴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를 다 담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데 이 죄가 여기 들어가서 죄와 은혜가 희석되어지거나 흐려지면서 은혜의 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반전인데요. 죄가 그냥 은혜로 바뀌어요. 이게 신비해요. 저는 이 문장을 계속 5장 21절까지를 계속 읽으면서 제가 이해한 성경은 무엇이냐면 이 반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자기의 죄인됨을 더 심각하게 깨달았었기에 이 깔때기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그의 영혼에선 더 크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깔때기가 조그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쏟아지는 깔때기를 조그맣게 인식하면 밑에 깔때기도 조그만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경험한 자에게 이해되는 깔때기 그림입니다. 이 깔때기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은혜의 기원과 위력이 범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지는 한 10수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봐도 이 그림이 이 본문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져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반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여러분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것은 그 쏟아져 내리던 우리의 죄가 놀랍게도 그 죄가 은혜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확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해방감과 자유는요 누려본 자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은혜로 변하는 것입니다. 죄인 된 사람에게 죄의 그 냉혹한 열매들이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그것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희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에서 생명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오직 유일하게 그 사건만이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깔때기가 이론적으로 하면 여기에 이게 흘러 넘치는 표시를 좀 해야 돼요. 추가해서. 은혜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서 우리 이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 나가는 게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깔때기는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눕혀야 되는데 우리가 중력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이렇게 세워놔야지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죄가 역동적으로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 치료받고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은혜의 통치와 은혜의 권세와 은혜의 능력으로 편입되어서 은혜에 속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던 만큼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나를 감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의의 종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반복되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16장 17절, 16절 17절 이어서 읽어봅시다. 이러한 그 의식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넘치게 받았다. 은혜와 의의 선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인 거예요.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받을 만한 어떤 짓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넘치게 온 거예요.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부터 21절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하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으세요. 말씀이 능력이 되셔야 돼요. 사랑의 깔때기 이런 거 잊어버리시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내 영혼의 깔때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져야 돼요. 한 번 구원받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그 죄의 종노릇하던 죄가 나를 엄습하려 할 때마다 나의 생각 속에 문득문득 죄가 파장을 일으키고 한없이 억울하고 한없이 서글프고 한없이 복닥거리는 갈등으로 나를 몰고 가려 할 때 즉각 깨달아 하시고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은혜에게 호소하셔야 돼요. 은혜에게 매달리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나이. 주님의 은혜 저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사 오직 주의 은혜 안에 통치받는 자답게 은혜의 능력과 권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홀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은혜로 바꾸는 하나님의 그 사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은혜, 은사, 선물,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선물은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선물은 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적극적인 변화예요. 오히려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즉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 고린도전서 5장 17절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역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붙들 때마다 내 안에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 아래, 은혜의 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은혜의 사건의 장본인 예수, 그분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권세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누구의 능력 아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나라로 비교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누구의 통치, 왕이라는 게 권력과 권세의 구조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태어난 사람하고 여러분 저기 가나나 콩고에 태어난 사람하고 삶이 다르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세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한민족입니다만 북한에 태어난 우리의 혈육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남한에 태어난 나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삶이.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때인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보이는 그 나라로 차별되어지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행정적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삶과 생활의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의 물질 세계, 현상 세계, 세상 속에서 삶도 그럴진데 우리의 영적 세계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극과 극인 거예요. 사망과 생명인 거예요. 영생과 지옥인 거예요. 그것이 갈라지는 한 가지 기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나에게 은혜요, 은사요, 선물로 주어져서 그 은혜의 통치 아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가?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가? 이것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노릇,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수단은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그러면 감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막 목사님이 앞에서 막 원맨쇼 같이 막 하다가 막 코미디 비슷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아주 막 한번 또 웃다가 또 울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게 은혜 아닙니다. 은혜의 통치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은혜의 통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알코올에 중독되신 분들, 또는 마약에 중독되신 분들, 이런 끊기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리신 주의 은혜, 그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고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깊이 영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한 자, 그들에게는 단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것이 세력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세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것.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사실 죄의 종이었죠. 그렇죠? 바울 사도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은혜가 사도를 덮치신 거예요. 그냥 가다가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인생이,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부인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죄인 되었을 때 지었던 죄들조차도 은혜로 탈바꿈하는 게 바울 사도의 생애와 역사 속에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죄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수단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살려내고 그들에게 생명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그것들이 자양분이, 그런 역사가 바울에게 일어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은혜가 계신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화나십니까? 주님이 아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화가 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즉시 은혜를 붙드세요. 은혜를 붙드세요. 나 같은 거 살리신 주의 은혜라 붙드십시오. 여러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자가 있습니까? 은혜를 붙드십시오. 용서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나를 용서 못하게 했던 그를 사랑하게 바꿔줄 거예요. 은혜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분명히 내가 경험했다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 사도의 신약 인물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구약을 보면서 늘 불가사의하게 느끼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다윗도 아내를 여럿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끝까지 사랑했던 여인이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계승할 자를 세우는데 누구의 아들입니까? 밧세바의 아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그것을 다 견디고 참고 그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겐 불가사의하게 느껴져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늘 밧세바를 볼 때마다 다윗은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고백한 사람입니다. 내가 밧세바를 얻을 때 나는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입니다. 이것이 늘 자기에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으로서는 그 이스라엘이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혈통 좋은 귀족의 귀인의 딸을 새로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인정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밧세바를 끝까지 품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밧세바를 옆에 두고 그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다윗.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그 자신의 개인의 성정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생이에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죄가 더한 곳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무엇인지 모르나 늘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해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내가 죄의 종이었던 내가 죄를 인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내가 새파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면서도 내가 내 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그걸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신 그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은혜, 그 은혜의 능력, 그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의 능력에 붙들려야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한 부모의 자녀로서, 여러분, 한 부모의 자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한 남자와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와 사는 것 저한테는 쉽습니다. 아주 은혜입니다.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또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거 쉽지 않고요. 아내나 남편으로서 각각 배우자를 품는 것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를 자녀로 품는 것조차 우리는 쉽지 않아요. 자녀를 자녀로 품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은혜 없이 안 돼요. 은혜의 능력 없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우리에겐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용서하게 하고, 우리가 섬길 수 없는 자를 지극정성으로 섬길 수 있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심지어 그 은혜가 나를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은혜의 권세와 능력, 그 은혜의 권세와 능력, 그 통치 아래 여러분 살아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홀로 내가 특별해서, 내가 대단해서 나의 삶이 존재했다라고 여기며 살아오던 자들입니다. 하오나 주님, 주께서 우리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덮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은혜의 통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능력과 권세,
나의 남은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의 복된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빌었듯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는 우리의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